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납니다. 이번 주 주제는 주님이 통치할 나라를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가 나 중심이냐 예수님 중심이냐 지금 그 싸움으로 계속해서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감옥에 갇힌 순간부터 주님이 쫙 해서 메시아로서 이제 무대 정면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오늘 1절을 보시면 가르치시고 여러 동네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팔복의 말씀도 주님께서 여러 동네 가르치시면서 전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하면 저희 뉴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기에 다 외우고 계시라 봅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그 다음에 궁휼한 자, 청결한 자, 화목케 하는 자, 의로워 핍박하는 자, 이것이 다 팔복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1번과 8번. 심령이 가난하고 의로워 핍박받는 자는 천국, 현재, 지금 주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궁휼을 받고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것은 다 미래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땅을 받는다든가 위로움을 받는다든가 배부림을 받는다든가 궁유를 여김을 받는다든가 뭐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는다든가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미래의 복입니다. 물론 미래라는 게 우리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당장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신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지금 나에게 임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쭉 가르치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혔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세례 요한은 주님이 가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감옥에 간 이유도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다가 딱 그냥 걸렸습니다.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의 불의를 지적합니다. 자기 이복 동생의 그 아내를 불의로 취하는 바람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버립니다.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보내니 헤롯 왕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죽이진 못하고 많은 백성들이 추앙을 하니까 죽이진 못하고 감옥에 가둬서 버립니다. 근데 죽이긴 누가 죽입니까? 그 헤로디아라는 그 왕비가 자기 딸 춤추게 했다가 헤롯 왕이 청이 뭐냐 하니까 딸이 가서 엄마한테 무슨 선물을 구할까요 하니까 요한,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 이래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그 죽기 전 그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이니까 하고 묻습니다. 근데 왜 물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는데 점점 들리는 소식은 자꾸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나하고는 조금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세례 요한은 이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제 주의 길을 예비했으니까 구약 당시 다윗 왕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면 다윗 왕과 같은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은근히 자기에게도 다윗 왕조의 이
제사장, 대제사장 아니면 선지자 같은 그런 역할을 자기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때가 오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그 나라를 회복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게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이 여러 동네 다니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점점 떠나가시면서 계속해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그 소식만 들립니다. 그러니까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그럼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관과 세례 요한이 그리고 그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관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왜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습니까? 바로 배가 부르니까. 저분을 쫓아다니고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 먹고 살 거 해결해 줄 테니까 왕으로 모시자. 지금 이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기와 상관없는 다른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현재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을 하신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하실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과 당시의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판이라는 기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까 이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일이 당장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해서 쭉정이는 빨리 심판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백성들은 메시아의 시대에 도래해서 아주 편안하게 잘 사는 그 시대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엇을 기대하고 믿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듣습니다. 주님이 누구라는 걸 듣습니다. 그분이 병을 고쳐주셨다. 나의 상한 감정을 고쳐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얘기합니다. 이 감정만 없어지게 해주신다면, 나에게 이 분노하는 감정, 이 악한 감정, 참지 못하는 이 감정만 낫게 해주신다면 내가 주님 모시겠습니다. 이번 일만 잘 해결해 주시면, 이 어려운 상황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이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주님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로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의사이신 주님께서 왜 그거 못 고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과거에 쭉 주님을 모시고 와서 믿었던 과정을 한번 쭉 지켜보십시오.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에 제가 주님은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게 그냥 들었다는 얘기지 퍼스널하게 만났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배앓이를 어렸을 때부터 자주 했는데 배가 아프고 설사만 나면은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잘못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뭐 예배도 잘 가고 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나면 어떻게 되죠? 쓱 잊어버리고는 뭐 낫게 해줬는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님은 또 배 아파가지고 또 기도하면 또 들어주세요. 아이고 배 싹 낫게 해주고는 쏘쏘 가요. 근데 또 까먹어버려요. 뭘 잘 믿기는 뭘 잘 믿어. 근데 그런 일이 쭉 오다가 그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누군가를 지금 그분 자체를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떡고물에 그분이 다스릴 그 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재림하셔야 됩니다. 다시 오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오십시오 하고 하는 기대가 왜 그렇게 합니까? 일단 자기는 살았으니까. 나는 살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스릴 그 시대에 내가 어떤 자리 차지할까? 속으로 그 마음 있지 않으세요? 왕으로 탄다니까 살겠다고. 그런 게 아니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해주셨더라도 안 낫게 해주셨더라도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더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이 지금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질문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질문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시대를 팬데믹을 통해서 고립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솔레이트 시켜놓고 외로움의 시대에 아주 크게 달했다고 심리학자들이 작년부터 연구해가지고 지금 속속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은 그렇게 뭐 크게 외로움을 안 타는지 모르지만은 이 서양인들은 많이 타는 모양이에요. 그 영국에 지금 트렌드가 보니까 노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외로워가지고 사람을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경범죄를 일부러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지금 영국 땅에 지금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외로움의 트렌드로 지금 뭐가 등장했냐면 렌트 어 프렌드라는 앱이 생겼다는 겁니다. 렌트 어 프렌드. 이 렌트 어 프렌드가 먼저 친구를 렌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돈 주고 렌트하는 거예요. 뉴욕에 지금 활발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연구한 학자가 그 일을 한번 해봤대요. 그러니까 만나니까 뭐 죽이 잘 맞아가지고 서로 책 읽은 얘기, 그 못다한 얘기를 서로 터놓고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되니까 그 렌트 프렌드가 어떻게 하냐면 안색이 바뀌면서 $130. 그렇게 되는 세상이 되고 있답니다. 근데 맨하탄에는 지금 그렇게 새로 전입한 자들이 외로워서 아이솔로 돼가지고 렌트를 프렌드를 해서 지금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그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으시죠? 지금 SNS, 페이스북을 어느 연구자가 젊은이들에게 2주간 하지 말라고 딱 얘기하고 그룹을 나눴답니다. 2주간 쓰지 않는 그룹하고 2주간 계속 쓰게 했는데 그 2주간 동안 안 쓴 그룹이 펠로우십과 소통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SNS, 페이스북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 하나 딱 올려놓고는 젊은이들이 왜 반응을 안 보여? 내가 왜 왕따를 당하지? 이러면서 점점 외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자꾸 올리면서 더 자극적인 거, 더 사람들로 하여금 어텐션 끌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니까 이제는 뭐 이상한 것까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10초라도 20초라도 이웃에게 인사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하이할 수 있고 이것은 외로움을 금방 몰아내가는 첩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 시간에 같이 이 공동체로서 영적인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서 같이 나가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같이 만나. 저는 기억합니다. 작년에 그 팬데믹 있을 때 반주자하고 제안하고 저하고 셋이서 떨거니 이거 켜놓고는 예배 드렸던 시간. 저는 이게 잘 안 맞습니다. 벌추어하는 게 이게 뭐 좀 이렇게 얼굴도 만지고 뭐 좀 이런 게 있어야지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화면을 보고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요즘 자동차도 개발이 돼서 그 카메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나오면 카메라 보고 쭉 후진하면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하나 그걸 켜놓고도 뒤를 꼭 봐야 돼요. 봐야지 속이 시원해. 이게 보고는 못하고 이게 게임하고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게임하면 맨날 제가 지는 게 이게 아시죠? 게임하면 이거 차를 가면은 몸이 움직여봐야 이게 갑니까? 게임이 안 움직이는데 그걸 따라서 움직여 길을. 이게 덜 된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자꾸 변합니다. 요구하는 게 점점 달라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자꾸 따라가지 못하면은 이게 음식 오더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관계를 맺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원수 같지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로 연결돼야지만 그 부대낌 속에서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요한에게 이 말을 전해라. 맹인이 소경이 보며 앉은 맹인가 일어나며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공통적인 게 뭡니까? 보지 못하고 앉아있고 나병 환자가 되고 가난한 자라는 것은 인간 취급 못 받는 시대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닌 자들입니다. 당시에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고 병들고 하면은 이게 인간 취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모습은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본다고 보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루디게 그 교회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수치함을 당치 않도록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눈을 떴다고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으로 눈이 떠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듣지는 못하나 주님께서 듣게 하셔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듣게 해주셔야지. 똑같은 얘기를 들으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휑하고 지나가는 자들도 많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귀 먹은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주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원하는 것으로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죽음의 병입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병, 영적인 나병을 앓고 있는 저를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달아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뵙겠다는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제는 주님 자체를 더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렌터 프렌드가 아닙니다. 시간 됐으니 너 이제 가라. 내 줄 거 주고 다 주고 너 받을 거 받았으니 이제 그만하자. 이거 아닙니다. 주님은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부둥켜 안고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더 모시고 싶어 합니다. 알면 알수록 그 시간이 더 그리워집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풀무에 집어넣는다고 얘기합니다. 우상에 절을 해야지만 너희들이 사는데 그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분명히 그 풀무불에 집어넣을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우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나이다. 주님이 내 원하는 것을 다 드려주시지 않았더라도 저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나이다. 더 알기를 원하나 이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이요, 당신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자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낫게 해주면, 요 청만 들어주신다면, 그런데 그 청이 딱 안 들어졌을 때 이 감정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 그 일 때문에 실족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둔한 자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사진은 제가 베트남 하장 지역에 2012년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볼 때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2012년도면 10년부터 쭉 가면서 1년에 2번씩 다니고 막 한참 왕성하게 움직일 때였습니다. 근데 이 하장 지역에 하장에 황세원 목사님 그 교회에서 못 모이고 따로
다른 곳에서 이렇게 기도 모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는데 한참 한 몇백 킬로를 오토바이로 방문하고는 이제 여기를 가다가 비가 무지무지 왔습니다. 비가 엄청 와가지고 피곤한 데다가 날씨는 춥죠. 비 한번 맞아보십시오. 오토바이 중지 끌고 다니면서 와,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 집회고 뭐고 아유 이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주님 이제 이 집회 현장을 가면서 밤중입니다. 가면서 비가 억수같이 옵니다. 이 베트남에 또 한번 비가 오면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억수같이 오니까 제가 입이 이만큼 튀어나옵니다. 아니 하나님 일 때문에 내가 왔는데 이렇게 취급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딱 들어가가지고 이 흐몽족 젊은이들이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뭐 이렇게 옥수수도 다 준비해가지고 타작마당에서 준비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한참 경찰들이 이 모임도 못 갖게 하고 복음도 온전히 못 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냥 억수같이 오니까 지붕이 양철 지붕 오니까 콩 볶아 먹는 소리 있잖아. 타닥타닥타닥타닥 이 소리 나니까 이 흐몽족들이 얼굴이 훤히 펴져요. 너무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경찰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이 비를 뚫고 경찰이 올 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찬양해도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마음껏 말씀 전해 주십시오. 경찰 안 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안 됐다고 불평하는 그 조급함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질문, 그 제자들이 가졌던 질문 우리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 환경이 해결하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더 큰 결과 선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오히려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 성탄절,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그 말씀으로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들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루실 그 결과물을 이미 보시고 우리를 작정하셔서 끌고 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아닐지라도 그 마지막을 주님은 보고 계시기에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맡길 때까지, 그리하여 단련한 후에 나의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태워진 후에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메시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둔합니다. 부족합니다. 눈앞이 보이질 않아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하나하나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망령된 행동이었고 망령된 말이었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여 저희들이 가슴을 치며 이제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일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